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요, 예배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모인다는 것, 예배의 의미, 우리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려나갈 우리의 비전, 이런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자체를 어떻게 보면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 이 예배 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애국가를 보게 되면 그 후렴구 쪽에 어떠한 가사가 있죠? 바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 하느님 같은 의미죠. 이처럼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의 토대가 되는 그 사상이 바로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운동 이전에 민족 대표 33인의 그 선언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국이 되고 또 독립이 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기독교 정신이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 보게 되면 예배는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어떠한 대상일까요? 최상의 존재라는 것이죠.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배를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존경, 경의, 찬양,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해 나왔을까요? 많은 주장이 있었지만,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신학자, 이 두 분의 내용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존 칼빈, 기독교 장로교를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근데 그 연합을 설교, 그 연합을 모임, 그 연합을 이렇게 어떠한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연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지 플로로브스키라는 러시아 정교회 있는 신학자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 즉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주장해온 예배의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공동체, 소속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교회 모양으로 이렇게 예배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활적으로 하늘을 모셔 나가야 됩니다. 생활적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과의 관계는 경전이나 예배의식 안에서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신의를 품고 24시간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자각된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인간과 함께 생활하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실천. 예배 시에는 모든 식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식구들의 고통을 체율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설교 형식이 아니라 보고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보고의 내용은 그 가정이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식 집회 장소는 필요 없습니다. 일하는 직장을 집회 장소로 하면 어떻게 어디든지 예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보는 것으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붙들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그리고 모든 뜻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임스 F. 화이트라는 기독교에서 예배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예배라는 것은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예배라는 것은 대중을 위해서 제공되는 일이었고요. 함께 모여서 어떤 이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경축하고 화해하며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참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예배라는 것은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실천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삶이 곧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하며 자랑하는 그 기쁨의 보고.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부모님께 우리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낳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산 청년부, 안산 청년교회에서는 이렇듯이 우리 자체가 곧 예배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예배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위로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 함께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치는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받을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좋은 일이 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하늘 부모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이고 또 우리가 모인다는 것의 의의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의 의의와 모습을 알아봤는데요. 예배의 기원, 예배의 첫 번째, 예배의 시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의 초창기, 개척교회, 아니, 핍박을 받았던 그때 그 시절 이야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어떤 문자가 있게 됩니다. 바로 물고기 모양의 문자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로마의 카타콤 벽화에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잘 지내십시오라는 표시라고 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요. 내가 곧 신이다. 내가 곧 모든 것의 원인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모두 몰살시키고 마을을 불태우고 포로로 잡은 자들은 모두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중간에 보이시는 어떤 남성이 위를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시기에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해가 너무나 심해져서 지하를 제외하고 피할 곳은 없었기 때문에 지하 깊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곳이 카타콤이었습니다. 카타콤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피난처였고요. 예배당이었고요. 죽은 동료들이 묻히는 무덤이었습니다. 시체 썩은 내가 폴폴 나는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받습니다. 눈물과 피가 가득한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어떤 한 벽화에, 카타콤에 새겨진 그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septimus praetectatis,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갑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리다. 이러한 기독교의 시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선배님이셨던 탄자니아 선교사 사사모토 마사키, 그 선교사 역시도 같았습니다. 그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딸이었죠. 근데 탄자니아는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참 부모님의 운동을 공산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자유주의가 계급을 갈라놨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참 부모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서 참 부모님의 사랑을, 참 부모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서도 극심한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사모토 사사키, 그는 간절한 실천과 참사랑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공산주의자가 보내온 스파이에 의해서 마지막 유언을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너는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총을 겨눴습니다. 죽기 직전이었죠. 그때 서사모토 마사키 선교사는 나는 후회는 없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후회는 없다. 마지막으로 참 부모님 계신 곳에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사다모토 마사키 선교사의 사진입니다. 1980년 그때 참 아버님께서 그 보고를 드리면서 아, 눈물을 흘리시면서 먼저 영계에 가서 기다려라. 내 가서 다시 만나자꾸나. 수고했다. 수고 많이 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사사모토 마사키. 그렇게 아버님께서는 사사모토 마사키 선교사를 생각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제가 더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웠던 것은 이 사사모토 마사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두었던 이 딸이 지금 탄자니아 아프리카 흑인과 축복을 받아서 세 명의 예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사모토 마사키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탄자니아의 아버지, 탄자니아의 참 부모님과 같은 그러한 그리움과 그리한 사랑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있게 해준 분들의 희생 위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아니, 이 바깥에 있는 모두를 위한 시간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함께 모여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요, 눈앞에 있는 사람을 하늘 부모님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축하할 일이 있으면 경축해주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화해와 사랑을 나누면서 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있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 또 모두에게 감사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참보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온 만큼의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바친 시간이기 때문에 천금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는 제 시간에 나와서 드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만큼 못한 것을 탕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면목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제보다 나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우리는 최근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예배를 시작하셨던, 선교를 시작하셨던 그 원본부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역시도 좀 때로는 비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이 가치는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던 그 가치, 그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부모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가치는요, 지금은 비록 미약할 수 있어도 욥기 8장 9절처럼 우리의 끝은 반드시 창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서로를 모시고 아끼고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연합, 하나님과의 그 감사, 부모님과 함께하며 모두와 함께하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의의에 대해서 잘 알고 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을 베푸는 곳입니다. 한 명을 위해서 20명 아니 30명이 기도를 해주는 시간. 지역 사회를 위해서 비를 맞아도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시간. 심지어는 새벽에 청년이 와도 그 청년을 위해서 같이 밥을 먹어주며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투입하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의미는 우리가 첫 번째에 살펴보았듯이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 근데 그 대상이 최상의 존재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가치를 청년, 우리 모두에게 돌린다. 서로에게 표하는 사랑의 경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만들어내는 모두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